바로 이때 막 재산도 내놓고 이 성도들이 미쳤어요. 이때 사도행전 4장 35절 이하를 보니까 사도들로부터 위로의 아들이다 칭찬을 받았던 바나바도 부동산을 처분해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니까, 사람은 따라쟁이거든요. 하니까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이야, 나도 이렇게 돼서 안 되겠다. 그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나니아 아닌데 자기도 좀 칭찬도 받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얼떨결에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리고 바나바처럼 다 사도들의 발 앞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딱 그때 딱 제정신이 돌아와요. 내가 뭐 좀 교회에서 덕 보고 인정받고 이거 아니다. 이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처음 마음 처음 사람. 여러분 믿음의 분수껏 하세요. 너무 지나치게 해가지고 돌려도 이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수불퇴. 안 돌려줘요. 돌려가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한다, 헌금한다, 시간을 드린다, 물질을 드린다, 봉사를 한다. 여러분 게 아닙니다. 하면 반드시 마음이 실려야 돼요. 감사한 마음,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하지 마세요. 하고도 안 됩니다. 심보를 알기 때문에. 뇌물 매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교회가 왜 문제가 생깁니까? 종교개혁가 여러 가지 좀 제일 중요한 게 돈 때문에 일어나요. 종교개혁도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천당을 팔았잖아요, 면죄부로. 개혁한 개신교회는 안 그럴까요? 만몬을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또 돈 없으면 일 못해. 돈이 지배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세상은. 권력도 교회도 이거 한번 이겨보자고요. 사도행전이 그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못해요. 아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께서 제정신이 아니게 더 치워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어때요? 전부 다 돈도 하나님 다 가지고 있는데 이놈들 봐라, 밀어줄까요? 다른 아니에요. 그 주면 또 썩어질 사람은 안 줘요. 그러나 감당할 곡간증이들은 하나님이 니 한번 열쇠 줄게 해봐라. 그 사람은 그때부터 골치 아파질 겁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내가 감당할 만큼 분수만큼 달라고 하세요. 막 갑자기 안면이 작아졌어.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바나바처럼 다 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도들 앞에 내놓았는데 이제 칭찬해달라고 나도. 그런데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니 몇 년 전에 누구예요? 베드로 지도 예수님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잖아요. 예? 같은 사탄이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구나. 왜 하나님을 속였느냐? 네가 하나님 것으로 드렸으면 하나님 건데 왜 꼽을 치느냐 이 말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책망을 듣고 어떻게 알았지? 심장이 얼어붙었는지 기절초풍해가지고 죽었어요. 3시간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도 왔는데 아마 분명히 그 꼬불치 놓은 거 가지고 백화점 가서 여러 가지 샀을 거예요. 삽빗을 거예요. 손가락만한 진주 목걸이도 삽비고 뭐 텔레비도 삽비고 삽비라 그래서 또 이 사람도 성령을 속여서 대답하다 죽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은 이 사건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만약에 오늘날 어떤 목사가 이런 책망을 하거나 이런 말을 하면 어때요? 주주 사람 죽였다고 법정에 세워주고 감옥 들어갔을 거예요. 신문에 났을 겁니다. 9시 뉴스에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더 씌워버렸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하여 하신 이 교회적인 경고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복장 속에 욕심 갖고 자기 욕심이 우상숭배거든. 요거 했다가는 우리 죽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뭐예요? 스페셜 케어, 특별 관리에 들어간 교회예요. 요즘 같으면 헌금 좀 떼먹는 거 대수잖아요. 11조 안 하는 것도 대수인데 왜 땅에 다 돈에 다 마음이 가 있어? 그런데 이 사람
이 아나니아 삽비라 칭찬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도 않는데 하니까 칭찬을 해야 되는데 헌금 좀 떼먹었다고 왜 이런 가혹한 징계를 하실까요? 왜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영분별을 한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한번 책망을 받았으니까. 왜 좋은 말 했잖아요. 스승님 십자가 고생하지 말라고. 항상 좋은 말,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타당한 방식으로 옵니다. 사단은요, 인간의 이성과 마음과 틈을 기가 막히게 놀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왜? 귀신이니까. 귀신의 대장이니까. 나라도 온 세상도 미혹한다고요. 영안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들면 나라 전체가 망해요. 가정 전체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놈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놈인데. 근데 간단해요. 그 머리 좋은 거 이기려면 미련하게 살면 돼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미련한 십자가의 지혜를, 무능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게 진짜 요나의 표적이고 참된 기적이고 참된 표적이에요. 뭐 병고치고 뭐 이거는 본질상 자꾸 세상의 가짜 표적으로 흘러, 썩어질 표적으로 흐른다고요. 너무 그쪽으로 너무 가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예수 십자가에 보면 천박해져요. 왜 이렇게 스페셜 케어를 하셨을까요? 이들의 욕심을 따라 겉으로 보기엔 좋은데 그 사탄이 딱 묻어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의 정신이. 그 어때요? 이 사람이 이제 칭찬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러면 어때요? 와, 저 사람 좋다 보다 하면 이 영향력이 그걸 수만 명짜리 교회가 되는데 거기 보고 와, 저렇게 믿는가 보다 하면서 점점 늘어지는 거예요. 점점 욕심 꾸레기 집단이 돼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스페셜 케어를 받아가지고 주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알곡으로 쭉정이가 되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이걸 조금 있다 이 창고로 부숴봅니다. 빗박으로. 그래가지고 온 당시 시중의 근처에 열방으로 뿌려서 온 세상에,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뿌려야 되는데 알곡들인데 이 쭉정이가 될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니 미안하다. 저는 부끄러운 구원이로 지옥 안 갔다고 봐요. 하고는 이 위기, 하나님의 위기의식 때문에 일벌백계로 징계한 스페셜 케어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다르게 보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세요. 헌금 떼먹어도 돼요. 11조 안 해도 돼요. 열심히 안 살아도 돼요. 적당하게 믿어도 돼요. 왜냐? 이게 모든 지상의 교회들, 지상의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금 좀 떼먹었다고 죽었으면 저나 여러분 다 죽었어요. 아닙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다 했는가 보네. 그러나 적어도 이 최초의 알곡 성도들은 앞으로 이들을 원본 삼아, 쉽게 말하면 원조 할매곰탕이 하나 딱 히트 치면은 그 기술, 그 레시피 만드는데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옆에 보니까 뭐 진짜 원조, 뭐 그건 다 가짜예요. 그 진짜 욕쟁이 원조 할매곰탕이 진짜예요. 간판에 딱 보고 가야 돼요. 그럼 그 옆에 다 우주선처럼 생겨나요. 교회도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원형이에요. 그 성도들이 원형, 영어로는 프로토타입 처치, 프로토타입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게 원본인데 카피 머신에 복사기에 또 올려놓으면 어때요? 그거 딱 걸어놓으면 착착착 하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중간에 어때요? 자꾸 이 온갖 잡새들이 손가락 집어넣고 이것저것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원형적인 교회 프로토타입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래 믿는 건가 보다. 목사들도 그래요. 뭐 이것저것 박사 받았다고 이것저것 가르치고 뭐 설교 잘한다고 저도 가르쳐 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자꾸 교회도 이상해지는 것 같고 전 세계가. 이게 우리한테 복음 전해준 유럽이나 미국도 뭔가 좀 이게 아닌데 한국 교회도 이거는 세상은 자꾸 교회 보고 썩었다고. 저거들은 더 썩었으면서 왜 썩었다고 하느냐면요, 너희들은 그래도 썩지 않아야 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잖아.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잖아. 그런데도 그 사람들 보면 열받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지자 세워가지고 우리를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 아닌가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게 교회로, 초대교회로, 원형교회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으로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솔라 스크립툴라 아닙니까? 모든 선교사님과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의 이 교과서가 이건데 교과서 제껴놓고 뭐 아무리 위대한 신학 박사도 하면 뭐예요? 성경을 제껴놓고 뭘 한다는 말입니까? 원본으로 삼기 위해서 스페셜 케어.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내만 이렇게 고생하고 나는 열심히 이제 하는데 나보다 엉터리 믿는 것들을 내버려두고 죄짓고 딴짓 하는데 피둥피둥 살이 찌고 더 잘되고 자식도 잘되고 건강하고 나만 이렇게 하나님 힘들게 외롭게 고생하고 막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막 다치고 아프고 돈도 막 잃어버리고 하나님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나를 버렸습니까? 여러분 속에 이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되는 분들, 죄송하지만 그분들은요, 제가 볼 때 예루살렘 교회나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스페셜 케어를 받고 있어요. 원본 성도, 프로토타이프 성도. 왜냐? 네가 네 분야에, 네 경제 분야에, 네가 네 정부 분야에, 네가 네 법조 분야에, 네가 그 교회 분야에, 네가 그 의료 분야에, 거기에 프로토타입이 되라고. 근데 이런 것 겪을 때 처음엔 뜻을 몰랐을 때 그랬대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라 하면서 자식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하나님에 틀렸어. 픽! 어린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팔복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런 사람들 거의 씨가 말라갑니다. 요즘 특히 이렇게 좀 잘 살게 되는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이거 자꾸 지금 외쳐보는데 물론 다 못한다는 거 알아요. 일보기도 힘든데 그래도 팔보기까지 가보면 이 사람은 하늘의 상이 주님이 말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가 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에요. 택함을 받고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가르친다고 머리로는 다 깨달아지지. 지금 입으로 아멘은 되지요. 한번 당해봐요. 성깔 올라와요. 지가 경험해보니까 하는 말이에요. 목사라도 소용없어요. 박사라도 소용없어요. 교수라도 소용없어요. 선교사 소용없어요. 그게 우리의 밑바닥입니다. 우리의 복장입니다. 우리의 뱃속 깊은 곳이에요. 요거까지도 찔러버릴 때 이 사람은 점점 자유해집니다. 그걸 하나님은 기쁘게 받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스페셜 케어하는 성도 교회는요, 이걸 하나님 아버지가 네 힘든 거 알아.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참아. 근데 이걸 못 참아요. 우리는 미치고 환장할 것 같지요? 코로나도 사라져야 되는데.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이 시험이 끝이 없습니다. 밖으로는 핍박한다, 죽인다, 감옥 가둔다. 안에서는 어때요? 교활한 여우같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매우 외환입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하여 강한 품종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품종으로 단련하는 거. 왜? 전 세계에 뿌려야 되거든요. 밭에다가.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가난했을 때 통일벼, 그 종묘 국가 농토진흥원인 거기서 얼마나 박사님들이 연구해가지고 이거 병충해에 강하고 이거 수확량이 많다. 그거 똑같아요. 저는 우리도 좀 이렇게 좀 스페셜 케어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그러면 시험이 더 많아질 것 같아. 안팎으로.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도 스페셜 케어 해줬으니까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뭐 하나님 적당히 알아서 해주있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이런 많은 시험, 누가 그럽디다 산전, 수전, 공중전, 수중전, 지하전, 지상전 축복합니다. 프로토타이프. 그런데 이 7명의 이름을 분석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 이방인 사회에 뿌리 내렸던 유대인들이 대부분인 것을 봐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마음을 그렇게 몰아가 가지고 투표를 그렇게 하도록 해가지고 뭐 하도록, 결국은 이들을 통해 이들 종자교인으로 이방인과 열방의 오순절 추수하도록
하나님이 세팅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딱 되고 난 다음에 어때요? 좀 더 부흥하고 난 다음에는 교회를 딱 부숴버려요. 곡식 창고를. 우리는 이거 부수면 안 되는데 안 부서집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이거 하면은 하나님 계속 영광스럽게 서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전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어린 양만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러니 잘 지어놨으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성전에다 투자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이 성전의 육체예요. 옷 입고 이거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그랬으면 값을 합시다. 잘나면 잘난 값 하시고, 근데 그렇게 값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덩치 값을 하고 옷값을 하고 이름값을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를 보면서. 그런데 이어지는 사도행전 6장 8절 이후부터 9장까지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들 평신도 지도자들이 뭐 구제와 봉사 같은 이런 보조적인 역할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도 좀 많이 하잖아요. 만나올도 해주시고 커피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원도 막 장로님들이 갖고 와주시고 권사님들 또 뭐 간식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만 한 게 아니란 겁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이 뭐까지 했느냐? 이들도 사도들이 집중했다는 말은 주님이 교회에 주신 지상계명과 지상명령,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어요. 그거는 월급 니 줬으니까 니 해라. 유람선이에요. 이거요. 이게 목사만의 비즈니스는 아니에요. 난 오분만의 비즈니스. 나는 지금 내 가게고 우리 가정이고 내 비즈니스 바쁘다. 바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It's your business. 당신들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비즈니스입니다. 아닙니까? 법조인이 되더라도 그게 여러분의 비즈니스고, 경제인이 되더라도 그게 여러분의 비즈니스고, 학교 되더라도 여러분이 그게 비즈니스예요. 그게 천당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 화난 게 아니라 울면서 말하는 거. 울면서. 나는 우는데 여러분은 지금 웃고 있어요. 알아요. 안 하면 저라도 죽어야죠. 저라도 썩어져야 되겠죠. 시다발이 되자, 미끄럼되자, 죽자, 이렇게 가면 제가 볼 때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 어느 정도 자유가 있잖아요. 이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은데, 더 축복하실 것 같은데, 이게 착각인가요? 번영신학인가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대표 선수 투표가 제일 많이 나온 스데반 집사의 경우 잘 뽑았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우리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도 잘 뽑아놨잖아요. 포항시내나 대한민국 열방에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해요. 복음 전하니까. 너무 감사하지요. 사도행전과 2000년 교회 역사 전체를, 아니 구약 성경까지도 관통하는, 건강하게 부흥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축복하고 영광스럽게 받았던 그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두 가지 공통된 영원 불변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 집사가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성령의 충만한 영광의 권능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조금만 수틀리고 주님 마음 사심 들어가면 딱 떠나버려요. 안 속아. 그러고 아나니 삽비한테 안 속았잖아요. 권능을 소멸하지 않고 계속 더 깨끗한 마음이 돼야 돼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깨끗한 거룩한 마음을 담을 만한 마음 그릇이 없으니까 지금 이게는 몇 개나 될지 모르겠지만 자꾸 쭉쟁이가 돼가는 거예요. 속이 시큼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깨끗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남성들이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사업하다가 안 되면은 아이고 안 되면 뭐 그래도 한번 해본다고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 도우세요. 그런 분들을. 안 그러면 돈벌이하고 살라는데 한꺼번에 안 되겠죠. 세상은 자꾸 썩어가요. 시큼해져 가요. 그러면은 보라 캄캄함이 땅을 덮을 것이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죽었다 천당 갔다 치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런 시대에 살게 될 것인데, 그래도 이것이 목사의 비즈니스입니까? It's your business. 그리고 그 권능을 소멸하지 않고 계속해 그 능력을 덧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여러분 사업을 잘되게 하고 여러분의 자식을 출세시키더라도, 유명해지더라도 그걸로 복음을 전한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썩지 않는 영생의 말씀 씨앗을 뿌린다고요. 제가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울면서 지금 외치는 거예요. 왜 나를 재수 없게
안 하겠다고는 목사를 시켜가지고 30년 40년 이렇게 이거 안 하면은 여러분 이런 목사나 선교사들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평신 지도자들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목사 지가 안 하는데 뭐 선교사 지가 안 하는데 뭐 예수 믿고 대접받아야 되겠구나. 대접 없습니다. 저 대접하지 마세요. 또 안 하기만 해봐라. 너는 걸어다니라. 또 차 안 사주기만 해보세요. 시대가 다르다면서. 그러나 이런 말이라도 이렇게 해볼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서 입만 나불나불 거려가지고 되겠습니까? 말은 잘한다. 쟤 얼마나 말 잘합니까? 부모가 지도자들이 입만 나불나불 거리니까 다 썩어가는데 적어도 대한민국은 열방을 축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도시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끄럼되십시오. 그러나 2000년 역사를 보면 라오디게아처럼 갈수록 교회들이요 미지근해집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주님 맡기신 사명을 망각해버립니다. 우선 잘 먹고 잘 살자. 깊은 잠이 든 눈꺼풀이 내려오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땅에 전부 다 꽂혀 있어요. 헛된 영광에 꽂혀 있어요. 그리고 뭐 하늘의 영광에 고생하는 건 씨가 말라가요. 오히려 저 선교지나 북한이나 힘든 데나 있지. 다 뭐 나가보면 전부 다 복장에는 딴 게 들어있는 거예요. 저보고 하는 말, 저보고 하는 말. 아무런 대가지불도 하지 않으면서 숟가락 하나도 얹지 않으면서 부흥을 원합니다. 나라가 이 꼴이다, 교회가 이 꼴이다, 병원이 이 꼴이다, 사업 회사가 이 꼴이다. 이런 안 하면서 돈벌이만 더 하려고 그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지만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한 능력입니까? 무엇을 위한 은사입니까? 기도의 출발점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능력을 덧입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그래야 응답이 착착 되지요. 무엇이든지 원하면 그때부터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까? 우리가 아버지 속을 얼마나 썩였는지 불효자인지 이제 철듭시다. 저도 내일 모레가 30인데 이제 철들었어요. 조금 들어가요. 아니 계속 철들어가야 되겠죠. 아버지의 생각과 자식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나이 들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사는데 우리는 지금 영원히 이래. 영원히 영원한 영광을 위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를 보면서 너무 아픈 마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감당 못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한 푼이라도 더 돈만이 아니고 하늘의 영광을 벌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식인데 버리겠습니까? 아버지가 시험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재수가 붙었는지 다행히 축복인지 몰라도 순교하는 교회가 시대는 아닙니다. 여기는 열방까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많은 나라들의 숨구멍을 열어주는 민족과 교회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기세요. 우겨. 목소리 큰 놈이 이기니까. 그럼 진짜 그런가 하고 따라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겨봅시다. 나라 잘 된다고 하는데 꼭 뭐 못 될 거 있습니까? 아멘.